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프리카 가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쪽 아프리카에 가면 그 스프링복이라는 그 사냥, 아마 여러분들 뭐 무슨 가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사진 보시면 스프링복이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 가젤이라는 뭐 사냥도 있고, 또 이게 스프링복이라는 이런 사냥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얘네들이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아주 역동적으로 뭐 저를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이제 뭐 사자나 뭐가 이렇게 치타가 쫓아오면 저렇게 지그재그로 열심히 도망가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수천 마리씩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예. 아유, 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하면 좋을 텐데 지금 한국 사람들 다 먹을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자, 저렇게 이제 수백 수천 마리가 같이 떼를 지어서 사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저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살면 안전하겠다. 왜냐하면 사자가 달려들어도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위험이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나는 안 물겠지 하면서 어떤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사자가 나타나면 또 재빨리 반대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모여 살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링복이 이게 뭐 새끼들도 많이 낳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수백 수천 마리가 되는데, 이 수천 마리가 많아질수록 더 큰 위험에 봉착한다라고 이 동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무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에게 쭉 풀을 뜯으면서 초원을 한가롭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스프링복이 뭐 풀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쫓아오는 애들은 먹을 게 없네 하면서 자꾸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프링복을 자꾸 밀치는 겁니다. 그럼 자꾸 뒤에서 밀치니까 얘도 이제 좀 더 빨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밀치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애가 미니 하면서 이제 달리는데, 옆에도 어떻게 할까요? 얼떨결에 덩달아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달리니까 뒤에서 어디서 사자가 오나 하면서 막 서로 막 정신없이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제 도망가고, 그러면 이게 뭐 맹수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이 수천 마리가 함께 질주를 하는데, 이 질주가 언제 멈추냐면 바로 절벽 앞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수십 분 동안 막 정신없이 뛰다가 절벽이 나오니까 맨 앞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멈추잖아요. 근데 뒤에 쫓아오는 애들은 절벽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얘네들이 절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마리 중에서 90%가 절벽으로 떨어진 후에서야, 그때 나머지 10%가 앞에 절벽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10% 이제 뒤로 물러서서 이제 또 이제 초원으로 돌아가서 조금씩 때를 이루면서 또 이제 수천 마리가 되게 되고, 그 수천 마리가 또 뒤에서 밀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정신없이 뛰다가 또 다른 절벽에 가서 다 꼬꾸라져서 90%가 거기서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이 초원 야생의 세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스프링복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모방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학생들이 그 노스페이스인가요? 그 잠바, 그거 아시죠? 그 잠바. 그리고 뭐 또 그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노란색 네모 상자가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딱 써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고 다니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뭐냐면
한국 교육 방송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동남아 갔는데 누가 이렇게 전남 향후에 또 무슨 이렇게 한국 교육 방송 그런 티셔츠 입고 다니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실속 이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거 굳이 이렇게 옷에 디자인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듯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커먼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방하면서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행동, 남들이 입는 거, 남들이 들고 다니는 거, 남들이 몰고 다니는 거 그거 나도 해야지만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지금 뒤처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남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그 할머니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연애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끼리 정해졌습니까? 제가 옛날 권사님 들으면 막 신방 가면 막 내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아니 권사님 왜 시집을 잘못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날 5일장 장날 갔는데 시내 아는 어떤 또 아버지 친구분이랑 약주를 두 분이 막 드시면서 너 아들 있지? 아들 있다. 나 딸 있다. 둘 결혼시킬까? 오케이 좋다. 자 건배.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너 저 시내에 있는 누구네 집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신랑을 언제 처음 봐요? 결혼식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처음 그 신방에서 방에서 처음 신랑을 보는데 신랑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내가 그때 뭐 아버지한테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한 2시간짜리 인생 스토리가 쫙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신방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리고 권사님 너무 힘드셔. 그러시구나. 목사님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요. 권사님 힘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른들이 떠밀려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스프링복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유행하는 그때 한 5년, 10년 그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그 가치관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떠밀려서 뭐가 옳은 건지 모르고 나에게 뭐가 맞는지 모르면서 그냥 떠밀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떠밀리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긴 달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는 달리는데 내 자의로 달리는 게 아니죠. 떠밀려서 달리기 때문에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의대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무나 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떠밀려서 들어간 그런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연세대 의대 갔다가 한 학기도 못하고 나온 겁니다. 그 의대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뭘 무서워하냐면 뾰족한 거 그리고 시뻘건 피 그거 보면 이제 졸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떠밀려서 살면 그냥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 다 가니까. 근데 그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절벽이구나 그걸 인지는 하는데 이미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절벽이 무너지든지 내 머리가 깨지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안타까운 열심히 달려왔는데 떠밀린지도 모르고 절벽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스프링복이라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바보같이 왜 저기 멈추질 못하냐, 왜 주변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내가 나 모른다고, 내가 뭐 허물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질주하고 속도를 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결정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했던 유행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어떤 나라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또 어떤 나라는 그 전통적인 그 강대국 강자였던 애국과 손을 잡는 나라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국과 손잡지 마라. 그 당시에 그 애굽은 문명 국가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센 그 소를, 그 황소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애굽의 문화는 엄청난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에 손 내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는다고 너희들이 애굽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준엄한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애굽 왕이 그 유다 왕 그 시드기야한테 손을 자꾸 내밀었습니다. 그 애굽도 왜냐면 아수르 바벨론이 세지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애굽에서 시드기야 왕한테 우리랑 손잡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 시드기야도 무서우니까 오케이, 애굽에게 내가 손을 내밀 테니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군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거듭거듭 애굽에게 부탁을 했지만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애굽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손을 내밀거나 군대를 파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애굽에게 손 내밀면 도와주겠지. 지난번에 못 도와줬지만 이번에 또 도와주겠지. 그래도 바벨론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낫겠지 하면서 애굽에게 계속 의존하고 의지하지만 애굽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고, 바벨론 아수르가 막 이렇게 공격해 오면 은맥히주고 하고 애굽은 꼼짝도 안 하고 벌벌 떨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애굽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성경은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초반에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러니까 29장에서는 계속 애굽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라는 너희들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이 너희를 붙잡자마자 너희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갈대가 이스라엘의 어깨를 찔러버리고 그 의지에다가 꼬꾸라져서 이스라엘이 허리를 지금 다치고 있구나. 여러분들 지팡이를 어떤 나무를 지팡이로 합니까? 여러분들 부러질 나무를 지팡이 삼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나무를 지팡이로 삼습니까? 예, 튼튼한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이게 어깨에 옛날에 맸던 거? 지게. 그 지게도 매고 지게도 어떤 나무? 다 이렇게 Y자로 돼서 튼튼한 나무에 지게를 다 걸쳐 놓죠. 그리고 이제 뒷짐질 때도 이렇게 이게 다 튼튼한 지게를 치고요. 그런데 지금 그 튼튼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갈대와 같잖아요. 갈대가 튼튼합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똑 부러집니까? 네, 여자분들 똑 삐지는 것처럼 이 갈대도 얼마나 이게 똑 잘 부러지는지.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딱 붙잡았는데 붙잡자마자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만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러진 갈대 지팡이.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상한, 썩은 갈대 지팡이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29장에서는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 조각이 이렇게 어깨를 찌른다.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가시가 손에 박힌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 마대자루 이렇게 하다가 탁 하다가 가시가 들어갔는데 와,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도움 줄 줄 알았는데 가시 박힌 것처럼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오해를 했습니다. 애굽의 손만 붙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배신당하게 됩니다. 애굽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 국가에서 병사들을 보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또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겁먹고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지팡이가 애굽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거 의지하면 되겠다 하는데 부러져 버리는 썩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갈대 지팡이가 우리를 유혹하죠. 나를 붙잡어. 나를 붙잡으면 의지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갈대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했다가 우리 인생 힘들어지고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야, 이 지팡이는 절대로 안 부러져. 안 부러진다고 나에게 장담을 해줬어. 약속을 해줬어. 그러나 우리는 처절한 실패를 맛볼 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기 당한 걸 수도 있고 배신 당한 걸 수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에 가시가 박히는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 때문에 여기저기 찔려서 피 흘린 경험들 우리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석같이 이거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부러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가, 또 무엇이 내 인생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또 이게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자꾸 주도해가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과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 나 붙잡으면 돼, 이거면 돼 하면서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게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팡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내 욕심, 요것만 채우면 나 이제 만족스러울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심도 많고 승부욕도 있어서 뭔가 이뤄냅니다. 뭔가 성취를 해냅니다. 그리고 옆에서 좀 힘들어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성취하고 본인의 욕심껏 뭔가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 이루고 나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하죠. 내가 이번 단계 이거 했으니까 오케이, 다음 단계로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그러니까 이 단계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울 텐데, 그 다음 단계 하면 더 만족스럽겠다. 계속 그 인생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끝까지 만족을 모르면서,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일 잘한다, 야, 승부욕도 있고 사람이 근성이 있네, 저 사람한테 뭐 맡기면 뭔가 해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뭘로 내 욕심을 이걸 채울 수 있지? 뭘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또 이거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도파민, 막 이렇게 흥분, 또 행복 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걸로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걸 한다고 해서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강력해야지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이뤘는데, 그런데 그걸 똑같은 걸 또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럼 조금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그 욕심이 주도하는 그 인생은 뭔가를 하고 뭐를 보고 뭐를 성취했지만 이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도 뭔가에 중독되어 있겠지만,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뭔가에 중독되어서 만족감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목마른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신기루까지만 가면, 근데 신기루까지 갔더니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또 신기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또 가보고 안 되고 없고, 그러면 그 욕망의 사막을 헤매다가 결국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됐고, 구원 됐고, 믿음 됐고, 천국 됐고,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저 신기루까지만 가면 나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 그러나 그 신기루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자꾸 내가 이 욕심만 요것만 내가 채우면, 요 단계만 내가 이루면, 그러나 그 단계를 이뤄도 인간은, 사람의 본능은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감사와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루어도 성취해도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는 뭐가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계속 주도하는 거예요. 저거 따라가야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결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거기 한번 팍
크게 찔리고 나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죠. 그러나 또 다른 지팡이, 또 다른 지팡이, 거기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욕심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주도하냐면 미움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 못마땅해요. 뭐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놈의 헬조선, 한국에서 살면 안 돼. 한국에서는 사람 살 데가 못 돼. 그럼 북한 가서 사세요. 아니면 브라질이나 저기 아프리카 가서 스프링복 잡으러 다니면서 사시든지. 제가 캐나다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보고 선교지도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지 아세요? 아니요, 대전. 대전이 살겠지. 올해 자연재해도 없잖아요. 강원도랑 서울이랑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 여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요? 저희는 비 잠깐 오고 말았는데 역시 대전이 좋아. 대전이 얼마나 재밌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대전은요, 성심당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그 성심당, 우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움이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과 나를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윗사람 상사도 나에게 적이고 동료들도 적이고 밑에 부하 직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기 때문에 편의점 가서도 싸우고 식당 가서도 싸우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길에서 싸우고 동네 윗집 아랫집 싸우고. 그걸 보는 가족들과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미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미움에 떠밀려서 계속 사람들 미워하는 인생 살다가 결국 절벽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이죠.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성공 못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내 인생 혼자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뻐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야. 그 열등감이 그 사람을 주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불행한 겁니다. 이 비교라는 이 단어가 참 이게 무서운 건데요. 자, 제가 이행시를 순식간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비교.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보십시오.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게 바로 비교라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 만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 막 허세를 잡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은 백해무익,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너의 집 아들은, 너의 집 딸은, 그러면 아들, 딸 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남의 집 부모는, 남의 집 아버지랑 남의 집 어머니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그 최태원 SK 회장이고, 근데 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 열등감 속에는 또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그 사람을 주도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은 다 그냥 지나보내버려요.
그리고 불행한 순간만 붙잡고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9개의 행복한 순간들은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불행한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그 인생이 절벽에 도달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무엇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뭐 한마디 말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남이 뭐라 그러면 막 사업 아이템 가지고 뭐 진행하다가 그럼 하지 말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안 해, 나 못해,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자꾸 사람들의 말에 좌절하고 불행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게 우리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요 시대만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마치 애굽 의지할 수 있는 그 애굽인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오케이, 나 안 할 거야, 나 못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말에 주도되어서 그 인생이 남이 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살았다가 그게 얼마나 정신없고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욕심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끌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9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강대국들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여, 무엇이 너희 민족을 주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죠. 또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안락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막 사랑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식 성공이, 내 자식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면 이게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마음으로 자녀 성공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얘 하나 잘 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를 위해서 난 다 쏟아붓겠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키우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아플 때도 수술비, 수술값, 돈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서 그 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놓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더 사랑스러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도 돈이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상관없이 엉뚱한 것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 정죄해야지,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 내가 가르쳐야지,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정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들 가르치려고 들고,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의 말이 나를 주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쩔쩔매면서 내가 떠밀려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으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어보자, 이런 가문이 되어보자, 우리가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보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욕망이 주도하고 미움이 주도하고 열등감이 주도하고 남의 말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 그거 그렇게 많이 살아와 봤잖아요. 그러나 그 부러질 지팡이 짚고 손에 찔려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주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2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주도하는 그 잘못된 것에서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을 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 주도하는 것은 엉뚱한 세상에 부러질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영혼마다, 그 인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